오늘은 시대의 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누가복음 7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헤롯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기 원합니다. 먼저 헤롯 대왕이라 불렸던 헤롯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고 그래서 그는 사실 유대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유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더욱이 그는 헤롯은 미리암느라는 유대의 귀족 출신 아내를 얻으면서 왕권을 더욱 확고하게 하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정치로 말하자면 폭정 정치를 하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를 반대했던 사내들인 위원 40명을 한 번에 죽이고 그리고 반역자로 여겼던 자기를 반역자라고 여겼던 두 아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반역을 공모했던 300여 명의 유대인도 함께 학살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중에 병이 들게 되는데요. 그가 회복할 수 없다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헤롯 왕궁으로 몰려와서 그 왕궁에 세워졌던 독수리의 형상을 부숴버리는 일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은 거의 그 일을 계기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헤롯이 회복되게 되죠.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된 헤롯 대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도 쉽게 내렸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헤롯은 자신의 누이 살로메에게 유대의 지도자들을 경기장에 잡아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에 그 유대 지도자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죽었을 때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장례 분위기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곡의 분위기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했지만 살로메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너그럽게 유대 지도자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지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 헤롯 아그리파는 글라우디오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반대 세력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러나 감옥에서도 끝까지 그 황제를 지지하게 되죠. 황제가 되기 전에.
그리고 AD 41년 그가 황제에 즉위하게 되자 그의 충신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를 기억하고 그를 갈릴리, 베레아, 사마리아까지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전 유대의 왕이 된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빠는 줄도 잘 섰을 뿐만 아니라 정치도 매우 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도 신실히 지켰고 그들의 예식대로 희생 제물도 바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유대인은 또 아니었고 또 헬라 문화에 대한 후원자였기 때문에 유대 근처에 여러 원형 경기장들을 세우고 틈만 나면 경기를 즐기고 틈만 나면 술을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고 또 그의 통치하는 통치 구역에서도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인기가 상당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과 친하다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과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중에 유명한 기록은 사도행전 12장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곳에 쓰러져서 벌레가 온 몸을 파먹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의 나이가 17살에 불과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나라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스 황제도 그 아버지의 영토를 그 자식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통치하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알렉산드리아로 보내지게 되고 아마 로마의 교육을 위해서 그곳에 보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을 통치하게 되고 드디어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북방 지역도 통치하게 되지요. 이 왕은 44년부터 통치를 하고 100년이 거의 되었을 때에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구나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인 왕, 그는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이며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는 세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누어 줍니다.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주었고 헤롯 빌립에게는 동북부 지역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왕이라는 칭호 대신에 분봉왕, 그러니까 각자 자그마한 영토를 나눠서 치리하는 분봉왕, 작은 왕이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헤롯 아킬라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정치 수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고 오직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그 흉폭한 성격만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두려워하여 나사렛으로 간 이유는 바로 이 헤롯 아킬라오의 이 흉폭한 성격과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킬라오는 폭정 정치로 인해 AD 6년 유다에서 추방당하게 되었고 로마의 총독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며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필립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왕은 유대인들과 거의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랴가 같은 이름을 가진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곳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도시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통치했던 왕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는 황제 디베료의 총애도 한 몸에 받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는 매우 순조로웠지요. 그의 업적으로는 갈릴리 서쪽 해안에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항구를 지었던 디베료 항구 도시를 건설한 것입니다. 도시가 커지면서 갈릴리 호수 전체를 디베랴라고 부르게 만든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은 침례 요한의 견책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또 감동받는 그런 어떤 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의 아내에 의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걸 알고 보냈을 때 장애우들을 모아놓고 고쳐보라고 조롱했던 왕도 바로 이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먼저 우리는 옥중의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가 있고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따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권고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유대를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침례 요한을 피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생인 요한과는 너무나 다르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녀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벗삼아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본 것이죠. 게다가 그들의 마음은 세리 중에 한 명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에도 단 한 번도 감옥을 찾아가지 않는 예수님이 참으로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종종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은 후에 요한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가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위로의 말을 던진다기보다는 그 요한을 위로해 준답시고 의심과 의문의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요한 선생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을까요? 어제는 말이죠, 마태를 제자로 삼았고 오늘은 또 죄인들이 베풀어 놓은 잔치자리에 앉으시고 뭐 술이든 뭐든 사양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게다가 금요일에는 금식도 안 하시는데 이분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고 메시아로 선포했던 요한, 그리고 자신의 선생이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요한의 마음도 얼마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마침내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오신다고 한 그분이 정말 당신 맞는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치 이런 말과 같은 것 아닐까요? 저에게 와서 목사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장로님이 맞는데 당신 장로님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은 질문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오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알아봐주는 한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예수님, 인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서운함은 아마 여기 있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라 하시고 하루 종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죄인들에게 죄의 해방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본 것을 말하라. 가서 너희가 본 것을 말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건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겠습니다.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그 근거를 채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아, 이런 정말 안 좋은 사람이야. 맞아, 이런 것도 안 좋고 저런 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다 틀린 말이었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죄인과 먹고 마시고 세리를 부르고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도 안 하시고 가난한 사람처럼 사시고 아무 표적도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들을 잡아 세우시고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보라는 말씀이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와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분을 보고 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달했죠.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계셨지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보면, 옆에서 제자들이 한두 번 보면 점점 무디어지나 봅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왜 계속 저 일만 하시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왕권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왜 저것만 하고 계시지? 그때 그들의 시야는 다시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말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중화동교회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부정적으로 맞춰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주께서 밝히 밝혀주시는 그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그가 내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정말 많이 흡사합니다. 엘리야처럼 그는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리들의 식탁에서 잡수신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잘것없는 일만 하신다고 실망했습니다. 요한의 마음에는 요시야와 에스라 시대의 율법서가 낭독됨으로 그 나라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부흥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후에 왕의 마음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큰 영적 부흥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선언으로 맺어지게 되죠.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갖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고, 엘리야는 그 큰 일 후에 예루살렘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는 말 때문에 두려움에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었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루 종일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말씀, 영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시죠.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똑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하여서 몇 날 며칠 길을 간 후에 산속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깨우시고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지진 그리고 어마어마한 바람. 그러나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미한 음성,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그런 음성 속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 하시는 일이 정말 세미한 음성 같았습니다. 그분 하시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군대의 충돌이나 왕국 간의 큰 싸움이나 어떤 투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아 희생의 생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구주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었다. 요한은 이 말씀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마치 엘리야가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크게 깨달았던 것처럼 요한도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첨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니?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여러분, 이것은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가 없는데 보러 갔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큰 의미를 숨겨두셨습니다.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맞다 아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하시는 모본을 보고도 이게 긴가 아닌가 흔들리는 사람들, 바로 랍비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가서 그 흔들리는 랍비들의 모습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들 보러 간 것이냐? 광야에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냐? 사우디에 있는 황금 변기입니다. 이렇게 금은 보화와 사치스러운 것들을 보러 광야에 갔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왕궁과 부자들과 세상 권력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광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호소하십니다. 광야에 말씀을 듣고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광야에 정말 화려한 사람을 보러 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음과 침례 요한 같은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보러 오는 것일까요?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세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고 나가서는 다르게 사는 사람을 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과는 먼 하늘의 보화를 찾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사는 이미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1장에서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겠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여자가 낳은 중에 큰 자라고 선언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자라는 것은 돈이 많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큰 자로 보십니다. 얼마나 순결한지, 그리고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고 그가 하늘의 영예를 구하는지 세상의 영예를 구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큰 자를 보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혹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휘둘러서 큰 능력을 행한다거나 하는 위대한 일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하여 그분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일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해냈지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교훈을 생각하고 침례 요한의 교훈을 생각하고 그가 했던 모든 말이 다 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충성됐는지에 대한 증거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한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데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구약에 있는 예언들의 연결고리로서 예수님과 구약 사이에 서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죠.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들의 이상이나 꿈이나 계시 중에 보고 예언을 했다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한 선지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사건 중에 필요한 말씀은 이 술에 관한 것입니다. 왕의 생일에 국가의 관원들과 왕궁의 고관들이 다 모여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헤롯은 유흥을 즐기고 술에 자신의 정신이 다 팔리게 되지요. 혼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가 와서 춤을 추었고 그 광경은 너무나 황홀했죠.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을 때 그가 요한의 머리를 구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금 그 사람을 봐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 죽기도 하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술을 먹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좀 이렇게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애의 빛에는, 시대의 소망에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술을 먹고 행한 그 모든 일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그가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명료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행한 그 요한을 죽게 한 그 죄가 그 헤롯 자신에게 있다고 못 박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지 않도록 항상 맑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순결하게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꼭 술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영상들, 그리고 너무 여러 시간 몰두하는 유튜브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상황을 판단하게 못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신음하다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가? 그가 갑자기 헤롯의 잔치 자리에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참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이 감옥에서 구출되도록 전혀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당함으로 앞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될 때에 요한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들이 위로받을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영예인 것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이 고난의 부분에 좀 유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어린이반, 소년반, 유년반, 학생반에 가면 늘 무슨 이야기를 한 번씩 했냐면 이 중세의 핍박에 대해서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순교할 준비가 됐냐 꼭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공산주의 혁명이 있을 때 다 성경책에 침을 뱉고 가는데 침을 안 뱉은 한 소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때 침을 안 뱉을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때 저희들도 참 침울하게 한 10분, 20분 이렇게 침묵을 지키다가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이들, 학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편안한 신앙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이 축복이고 순교야말로 영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예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임서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우리 전도회 때도 어린이들과 또 학생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셨지만 요즘 세대는 사실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군가 더 오면 불편하고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하고 또 누군가 오면 또 차량을 이용할 때 또 자리도 모자르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인들은 순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는 것이 영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헤롯처럼 안락하고 평안하지 않은 삶이 우리의 삶일지라도 오히려 요한처럼 고난 속에 살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헤롯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부와 영예와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모든 즐거운 향락을 다 누릴지라도
그들은 하늘이 주는 그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충만한 우리 중앙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